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3일 화요일 모세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대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오늘은 모세의 기도회 12번째 주간 그 첫 시간으로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에 근거해서 한 지도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경의 끝이 왔고 모세의 파노라마에도 끝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룰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난주에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죽기 전에 기도해 주었던 그 축복의 기도가 끝이 나고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또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드디어 이제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고했는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게, 평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성지에서 가보면 모압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높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무엇이 지나가느냐면 요단 그 계곡이 엄청나게 큰 이 요단, 우리말로 계곡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평야가 양쪽으로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모압, 여기 모압이 이쪽에서 보면 평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보라고 하는 말은, 이 느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시면 생각나실 수 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 누구 어떤 신을 섬겼느냐 하면은 이 느부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이름을 따서 느보산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어디 맞은편에 이르렀느냐 하면은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피스카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중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쪽 길로 이렇게 거길 패스해서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스가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무엇을 보았느냐?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이쯤에서 가보면 정확하게 모세가 그곳에서 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현재에 가서 이렇게 가서 모압 평지에서 보면 여리고가 딱 앞에 보이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쫙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꼭 우리가 날이 맑은 날에 대마도가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북쪽으로 향하여서 보면 헐몬산의 그 모습이 보이게 되고, 헐몬산 밑에 무엇이 있느냐? 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요라고 하는 말이 요르라고 하는 말인데, 단에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요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단까지, 북쪽으로는 단까지 보였고, 그 다음에 온 납달리라, 이게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그 서쪽까지도 쫙 단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모이던 물이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는데, 그 이쪽으로 그 갈릴리 단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있는 바로 그 지역, 납달리 지역을 다 보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들어가지를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납달리로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거죠. 갈릴리 동편에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까지의 온 땅과, 서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은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그쪽 바다 쪽에 있는 온 유대 온 땅과, 또 더불어서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말하게 되는 거죠.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로 보면 남쪽에 있는 그 광야 지대를 일컬어서 네겝 지역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 네겝에서 그 네겝도 보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그 모압 평야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해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은 여러분 오아시스가 없으면, 소위 물이 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인간이 최초로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이미 망대를 쌓았던 것이 지금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고, 오늘날도 가서 보면 이 여리고 땅에서 솟아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에도 여러분 이 여리고의 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려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 물이 아주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의 그 원뜻의 어근은 어디서 오느냐? 달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신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었느냐? 달신을 섬기는 것이었죠. 농경민족에게서는 달이 중요합니다. 또 더불어서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도 달이 중요하죠. 태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신을 섬겼던 바로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바로 이 땅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헐몬산 밑에 있는 단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있는 네게베까지, 남북으로는 그렇게 긴 땅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서로 보면 어디까지 갔느냐? 그 지중해까지 넘어서 이 땅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을 반드시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쯤 흘렀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다면은 거의 한 700년쯤, 600년쯤, 70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와 하지만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개인과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성취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서 성취하셨느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 세대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참 아쉬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눈으로 이 땅을 다 보게 하였다. 모세로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것이죠. 최고의 목표인 것이죠. 그의 인생의 종국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바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 종국까지 있으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문에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지역이나 그곳에 가서 공을 이루었다면 이 불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거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요새 말로 바꾼다면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라는 뜻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추앙받는, 이스라엘의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벳부올 맞은편, 벳부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펼쳐진, 이게 열려진 바로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땅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그 골짜기, 어느 산이라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곳에 장사되었는데, 신명기를 쓰고 있는 이 기자가 쓰고 있는 이때에 그에까지도 그의 묻힌 것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너무 내려고 하는 것 별반 좋지 못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이름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동신교회에 정말로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고, 이것은 누가 했고, 이것은 누가 했고, 그 이름표를 붙여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보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교인들이 봉사하고 헌물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하여 하지만 그것을 다 남기지 않습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 같지만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안이 있느냐고, 대안이 있느냐고, 대안이 있느냐고. 대안을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죽는 사람은 죽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웠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그것을 드렸다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어찌하나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인들 가운데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공로,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했었던 그 공만 하겠습니까? 그의 공보다 내 공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모세도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죽은 곳, 묻은 곳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무덤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가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에다가 너무 비석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읽어줄 것입니까? 본들 무엇이 대수입니까? 죽는 사람은 자기까지의 일만 완성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계획과 결말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결말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임무는 가나안 앞가지임을 기억하고 그 임무에 충실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세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일이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한 번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는 하나님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 자취를 남기기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자취를 남기는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향하신 인생의 계획이 있고 그 인생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사온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말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결말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임무는 가나안 앞가지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임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취를 남기기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취를 남긴들 치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기억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연연하기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름답고 존중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당 수리를 한 지 3번째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함으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실제적으로 맡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진장로님에게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신원이 강건토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장로님을 도와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